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분주했지만 세계 국제 정세는 더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터키의 군부 쿠데타에 의해 그랬습니다. 군부의 쿠데타는 총과 탱크,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5.18 때의 어린 나이에 군인들이 힘으로 총으로 억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 친척 되시는 분들은 그 구인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구인은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잊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놓쳤던 것 하나는 바로 힘으로도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길 것 같았지만, 성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광자로 쏟아져 나와 결국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번 쿠데타의 실패는 바로 시민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생각을 오늘 말씀은 그 바꿀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나를 컨트롤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매일처럼 지옥 같은 현실, 소망이 없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현실이 천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십자가의 보물을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붙잡고 울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죠. 또 하나는 복음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복음을 위장합니다. 하나님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언어와 행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달아지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에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은 그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앞에 그는 더 격양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유대교 열심인 그가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까지 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도리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바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순간 바로 나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주님이 돌아보게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알고
이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이 이처럼 복음을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로 전하는 첫 메시지가 9장 20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긴 알아도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 같이 갑시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함께의 그를 수행하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밤빌리아 버가에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수행했던 마가가 집으로 가버립니다. 수행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지에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불편하지만 그 사람들은 손수 자신이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잠자리 해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마가가 가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바울은 이 버가라는 곳에서 있질 않았습니다. 이 버가라는 것은 1947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 버가라는 것은 거대한 경기장이 있고 거대한 시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도시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바로 버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버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2000km 떨어진 비시디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라 200km나 된 그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왜 사도 바울은 티베리우스 산맥까지 넘으면서 그곳에 갔을까요? 마가도 없는데 편안하게 이 버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그는 이 커다란 도시를 들여온 채에 200km나 되는 험산줄력 티베리우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는가?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의 구원의 감교로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2000피트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도의 소굴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티베리우스 산맥을 얘기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버가의 화려했던 도시를 들어온 채에 힘들고 어려운 목숨을 내거는 티베리우스 산맥을 넘어가면서까지 비시디 안디옥을 향해서 갑니다. 2000피트를 지나서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고니온 루스베라 더베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곳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하자마자 얼마나 피곤합니까? 탈진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가자마자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굶주린 것처럼, 복음에 목말라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가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존심이 상했을 때도 불구하고 추방당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왔던 성경 구절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고, 성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가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 큰 도시 가운데 버가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라면, 만약에 티베리아서 3일 넘지 않고 힘들게 고생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회방하고 추방하고 제한할 때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하고 멈춰버렸다면,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의 구원의 감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도 환경도 사람도 여건도 산맥도 위험도 그를 발걸음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기쁨과 천국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일상이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는 온 정열을 쏟고 예수의 진실한 심장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목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살며시 바로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었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교회도 어느 순간에 거짓 복음으로 속히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 문제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아, 열심히 있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유대인 지역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로 많은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히 떠납니다.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는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죄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려 하고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려고 하고 있는 혼합주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세상과 금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섞여서서 복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은 몸살 앓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조차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 구하신 구원의 감격 은혜 가운데 나의 생명을 드리려 고백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위장해서 사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지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번영신학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은사와 신비주의 가운데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주의, 또 사람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로 찾아옵니다. 천사의 수많은 위장을 가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종교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노출이 되어버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인보주의, 세속주의 가운데 노출이 되어 쓸려갈 것인가? 이 우리의 삶은 세상에 너무도 깊숙이 빠져들어가 버려서 물질과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노출 가운데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도 너무 깊숙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율법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서 그들조차도 무엇이 진실한 바른 복음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속주의가 너무도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앞에 의롭고 율법으로 최대한 잘한 줄 알았는데 예수의 십자가 몸을 깨닫고 보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세속주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를 잡는 비결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커다란 실에 그 야자 열매를 묵습니다. 그리고 야자 열매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다 파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향기나는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야자 열매가 있는 그 줄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원숭이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그 조그만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냄새나고 맛있는 바나나를 꽉 잡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은 와서 그 줄을 풉니다. 풀고 그 야자 열매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원숭이가 넣었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나나 이거 잡은 손을 놓으면 되는데 이 줄을 끌고 왔는데도 이 야자 열매 속에 있는 이 바나나를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잡힌다는 거죠. 이처럼 바나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사는데 이 바나나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집착해서 붙잡고 있는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주변 사람도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진실한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공의요 사랑이고 우리에게 모든 죄로 죽을 인생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의 심령과 삶을 현혹할지라도 정말로 내 심장이 뛰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다른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심장이 먼저 뛰게 해주세요. 메말랐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정말 죽었던 영혼에서 앉아보자 알 수 없는, 정말 지옥 간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바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런 미동하는 마음도 없고 지옥 가는 영혼에 바라봐도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죄가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음이 승리로 바뀌었고, 십자가에서는 죄가 승리로 바뀌었고, 십자가에서는 율법이 승리로 바뀌었고, 십자가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또 승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 십자가 주변에서 맴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가짜 복음은 수만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천사처럼 유장해서 배고픈 자에게는 빵으로 수없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망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찌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쾌가를 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길 주님은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세상 아버지도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기죽어 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서 학교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죽어 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고 더 우시고 더 혼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제 앞에서 때릴 수는 없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이다, 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다못해 부모도 내 자식에 기죽어서 살아가면 정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의 좌절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묻겠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인생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복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예수 앞에서 남은 여성을 바치고 남은 인생을 충성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함도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혼잡합니다. 진실한 복음이 혼잡스럽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색깔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없습니다. 예수의 삶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십자가에 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내 인생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준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